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요. 이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에 세상 법정까지 가서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 간에 서로 소송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책망이죠. 이 9절에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재판관들이 다 불의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들의 그 불의성, 악행을 지적하고자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고린도 지역의 재판관들 중에는 불의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재판관들을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는 다르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결국에 성도들은 이렇게 거룩해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조적인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와 판단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판단해야 할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성도는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까지도 판단해야 하는 존재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존재, 그게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왜 갑자기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시면 종말의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성도들은 재림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왕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데 자기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롭게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이게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위대한 역할을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 자체가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성도들인데 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성도들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부끄러운 줄 알라고 5절과 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도로서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체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을 해결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냐라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하죠. 너희가 형제 아니냐? 어떻게 형제인데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너가 형이고 너가 동생이고 너가 우리 가족이고 우리가 함께 가족인데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끄럽게도 이러한 모습은 AD 1세기 때 고린도 교회나 21세기의 한국 교회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온통 문제와 다툼으로 인해서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화해와 용서보다는 어떻게든 자신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린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소리는 단지 AD 1세기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고 말합니다. 소송하기보다는 차라리 속아주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불의한 행동이지만 이것을 그 자체를 그냥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성도는 매번 참고 용납하고 이해하기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화병 걸리지 않겠나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불의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불의한 일들을 벌이는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엄중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형제들을 속이고 빼앗고 불의를 저지를 것이냐? 너희 불의한 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놀랍지 않으신가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 이거 단순히 죄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정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판에서 승소하냐 패소하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성도가 누리게 될 최고의 그 은혜, 가장 영화로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심판이 있으니 시편 9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단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것이지요.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안에는 저주시, 복수시라고 불리우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9편이 되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아무리 저주시, 복수시라고 해도 성경인데 뭘 얼마나 저주하고 복수하려 하겠어 싶으시겠지만, 시편 109편의 앞부분만 읽어보셔도 이게 진짜 성경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지 않으십니까? 표현들 하나하나가 차마 입에 담기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왜 이런 시들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저주하라고요? 복수하라고요? 아닙니다. 이런 저주시나 복수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판단은,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잠언 20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교회에서 불의한 자인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분들과 싸우고 소송하고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심으로 오히려 주님 안에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 안에 불의한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용납과 용서와 하나됨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서문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양육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양육훈련 가운데 은혜를 더해달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